우리 장로님들 3분 계시고 권사님들 13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 2분 계시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포미교를 아십니까? 포미교. 우리 한동대 청년들이 믿음교회를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한동대 다른 청년들이 물어본답니다. 너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동대 청년들이 그런답니다. 포미교가 그런답니다. 포항 믿음교회. 제가 그래도 이래도 제가 포미교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옆사람하고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도 포미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할렐루야. 이 안에서 좋은 간증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포항믿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흥사경회를 이렇게 피드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그리고 장로 피택 선출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 현장에는 늘 보면 빛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빛나는 이름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좀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깊이 새겨 넣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들,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예물드림과 그들의 봉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십니다. 담임 목사도 사람인지라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부흥사경회를 정리하는 시간 가운데 마치 처음 영화를 볼 때는 놓치고 보지 못했던 부분을 2번, 3번, 재탕, 3탕 할 때는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감사해야 될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부흥사경회가 끝나고 담임 목사는 한 주간 감기 몸살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마음속까지 다 보시고 영광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선물이 일평생 떠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사경회 기간 동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보란듯이 아주 반듯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말 한마디도 못하는 종으로 팔려갑니다. 모세는 양치기 할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전투력이 탑재된 천하무적 캐릭터도 아니고 출생부터 금수저나 5개 국어 능통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아니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한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분은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표방하고 있는 다윗 역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그도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단번에 마음먹은 날부터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서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또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시험에 들고 회개하고 다시 헌신하기를 반복합니다. 그 유구한 시간 속에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진영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아버리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졌을지, 아니면 히키코모리 같은 운동형 외톨이가 되었을지, 아니면 냉소주의가 되었을지, 아니면 돈만 아는 탐욕주의자가 되었을지, 어쩌면 벌써 지옥에 떨어진 처참한 인생이 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항믿음교회 안에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그리고 장로 피택주의를 맞아서 한 주간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특별 새벽 기도로 동력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로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부터 교회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한마음 한뜻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건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여기 꽃꽂이로 이렇게 장식을 아름답게 하신 분도 계시고, 음식을 준비하고 교인들이 먹을 김치를 담그고 청소를 하고 찬양으로 이렇게 예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학생들, 청년들을 차량으로 섬긴 모든 분들과 봉투에 사과, 감, 귤, 배, 대추, 고구마, 무엇이라도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물을 준비해서 올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뭔지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함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용사들 3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밧세바, 엘르아살, 뒤에 보면 삼마, 뒤에 보면 아비세, 뒤에 보면 분하야, 숨겨진 보석 같은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들의 이름이 좀 생소하고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윗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요셉, 밧세벳 그러면 뭐야, 이거 요셉하고 밧세바하고 뭐 같은 거야? 한 사람입니다. 엘르아살, 삼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낯섭니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그들이 출신과 인맥과 외모가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성경책을, 이 본문을 펼쳐서 읽는 사람들은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마주하고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하늘의 상급이고 하늘의 영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포항믿음교회에서는 성경 읽기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성경 이독을 하신 권사님과 성경 일독을 하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여기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셨습니다. 연말이면 성경 읽기를 하신 분들에게 전례대로 교회가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텐데, 사실 진짜 선물은 바로 이 성경 읽기표입니다. 이 너덜너덜해진 이 성경 읽기표, 진짜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읽기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름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적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된 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처음 등장했던 때는 다름 아닌 아둘람 굴에서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 가장 힘든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아니 정예부대, 특수부대를 데리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 왕의 적이 되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비밀리에 어디에 이렇게 은신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의 위치를 사울 왕에게 알려주는 밀고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밀고하지 않으면 반역자 다윗의 피신을 도와주었다는 제목으로 그 도시 전체가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떼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 없고 도와주니 하나 없는 다윗은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반역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 한데 앞에 사무엘상 22장이 중요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446년쯤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가 성경을 좀 찾아서 읽자 그러면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읽으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슨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닌데 다윗이 숨어있는 이 은신처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겁니다. 무려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살겠다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굳이 그들이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밝혀주는 이유는 그들의 사회적 처지와 심리적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다윗 혼자 정말 외로운 처지였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왔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또 빚진 사람들,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을 여러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을 고르고 골라서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매일 전쟁일 것입니다. 어제도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 400명이 아니라 400명이 되면 좋겠지만 400명이 아니라 20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운동장으로 가서 세 팀으로 나와서 공을 차는데 이건 축구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그 애들을 데리고 한 2-3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사택에 들어오면 솔직히 말해서 진이 제가 다 빠집니다. 9시쯤 늦은 저녁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정도로 체력이 정말 소모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40명도 아니고 400명입니다. 400명. 일주일에 2-3시간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모두 마음에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누군지 아십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가 어느 날 불씨가 되어서 무엇을 태우기도 하고 어떤 화를 일으킨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400명의 실패한 듯 보이는 인생들이 모인 이 동굴 속에서 여러분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대의 기둥 같은 영웅들이 이 동굴 속에서 훈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마치 깨어진 조각처럼 흠이 많고 날카롭고 서로를 다치게 하는 상처 많은 인생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다윗과 함께 위대한 용사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속에 분노가 가득한 그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주먹다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 뒷면에 다윗의 시편 142편 말씀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 시편 34편, 시편 57편, 시편 133편 그리고 시편 142편을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해결책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를 하다 보면 굳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질 필요가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하물며 24시간 계속 여러분 같이 거주하면서 먹고 자고 도망을 가는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오해를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 재판장이 되어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까?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이 욕을 해도 사람들이 원망을 해도 사람들이 다투고 싸워도 다윗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해도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안 하고 토라져 있으면 삐져 있으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중심으로 회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화해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다윗의 손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동굴 안에는 그의 깊은 신음과 부르짖음이 울려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동굴 안에는 동굴 안에서 울리는 소리는 공명 위에서 공명 형상에 의해서 더 깊고 깊게 울려 퍼지기 때문에 싸우던 사람들도 소리치던 사람들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주변 모든 사람들도 다윗의 기도 소리에 아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은 언제나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감사와 찬양의 시로 끝나는 것처럼 자기들 때문에 슬피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던 다윗의 그 기도가 어느 시간부터 감사의 기도로 바뀌고 어느 순간부터 찬양의 기도로 바뀌는 것을 그 400명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기도는, 찬양은 지금 그 비참한 동굴에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저들에게 예배가 회복이 되자 그들은 삶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있는 이 시편 142편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400명이 동고동락하면서 저들은 가장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동굴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됩니다. 그 동굴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인생들, 억울하고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이 오늘 본문의 이름처럼 놀라운 용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아둘람 굴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동굴이든 들판이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만몸이 남아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섭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정말 운이 좋구나, 내 인생도 이제 더 넓고 안정되고,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쩌면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00명은 어디에 줄을 섰습니까? 동굴 앞에 줄을 섰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앞에 줄을 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그 어두컴컴한 동굴 앞에 줄을 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현상 수배자였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다윗을 찾아와 그에게서 줄을 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다윗과 함께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싸우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포항믿음교회에 찾아온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곳에서 봉사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있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의 일상 동안
회복된다는 것을 드디어 알기 때문에 포항 믿음교회를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동굴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항 믿음교회는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 피택을 선출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귀한 사명을 오늘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찬양을 따라 400명의 성도들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둘람굴의 예배처럼 오늘 포항 믿음교회의 귀한 사역을 통해 400명, 아니 4,000명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피택자 선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귀한 일꾼들을 잘 세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이곳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